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 110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인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신 예배인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부탁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성도다운 길을 가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천장년부를 이렇게 보면 완전히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50대입니다. 요즘 50은 청년입니다. 60이면 이제 겨우 옛날 같으면 결혼할 나이쯤 이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완전 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우즈벡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한 가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 따님이 애를 안고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복음을 이리 전하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저분이 관계가 어찌 되시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완전히 할아버지 모형도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나이라고 말을 갑자기 했어요. 나도 하고 동갑이라고 우리. 그래 하고 다시 이렇게 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20년 차이가 서로 나니까 나도 보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래갖고 그랬더 했었는데 참으로 여기서 20년만 낮춰보면 다 전문 아닙니까? 주여.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장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의 신에 감동하여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드렸는데 율법의 용도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서 유효한 게 아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성도다운 삶, 그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우리가 외우면서 십계명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는데 나같이만 해. 십계명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길, 성도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성도다운 길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이 첫 번째가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율법 교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본문에서 한 강도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급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이 거기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지만 그냥 돌아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와가지고 쓱 보고 돌아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돌봐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소위 성직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위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 강도 만나고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이들은 지나쳐 갔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특히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들의 이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들만이 이웃이었어요.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동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들만을 자기 이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만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고 있는 중에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간다면 저들은 저들 자신들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일에 어떤 부정한 것에 자기들이 접해서 자기들이 부정한 자리에 서게 되어버리면 성전에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드린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은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정하다는 말은 종교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정함이라고 해서 자기를 정결례를 7일 동안 자기를 삼가고 정결례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나서야 이렇게 다시금 본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19장 13절요.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그 시체를 만지거나 어쨌든 죽음을 만지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장막에 들어가거나 나갔다 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며 접촉을 하면은 하루 동안 부정한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씻고 정결례를 하고 나서야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도 갈 수가 있고 자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은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몸도 막 찢어지고 막 이래 했을 거 아니에요. 급한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보다가 어떻게 해요? 피가 묻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이 사람을 돌보다 이 사람이 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은 접촉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나 그가 또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성전의 직무를 그러면서 알면서도 그 성전의 직무를 정결례를 하지 않고 감당했다,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이제 이 지금 급한 죽은 사람을 두고서도 보고서도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은 어떤 면에서 이들의 생각으로서는, 신앙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봉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봉사를 안 하면 그 봉사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걸 거고, 그러면 이들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소위 말하면 신앙을 택할 것이냐, 이 한 사람을 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자기들의 측면에서 신앙을 택하여 간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자기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코자 이렇게 했던 것과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버려 둔 것, 그래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 아니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놔두고 이 사람을 건지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은 것이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신앙적인 헷갈림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진해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것도 고신척 교회고 경남노회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으로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신분도 있으실 건데, 거기에 진해의 교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 집사님 가정이,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저 창원 쪽에 살았대요. 창원 쪽에 살았는데, 이제 창원에서 진해로 이리 오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터널이 있어가고 가는데, 근데 산을 하나 넘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때 주일이라 갖고 버스를 부모님이 못 하게 했대요. 그 어떻게 했냐? 산을 넘고 걸어서 왔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히 주일날 버스를 타다니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이제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제 강도사님, 우리가 그때 저 산 넘어 얼마나 다니고 시시거리면서 다녔는지 압니까? 하면서, 그때는 뭐 차도 타지 말고 이러라 그러고, 지금 저 차 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거 다 저 타가지고 이래갖고 하고, 우리는 그때 그 버스 못 타게 하면서 얼마나 요구도 묻고, 우리 얼마나 거리 다녔는데, 지금은 저러고 있다면서, 하면서, 세월 좋아졌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젊은이들, 학생들인데, 그렇게 수고롭게 해 가면서, 그렇게,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경건하고 은혜롭고, 버스 타고 와서 예배 드리면 덜 경건하고 그랬던 것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자, 그거는 뭐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 하지만 어쨌든,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식, 이들이 보고 있는 성경, 율법,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보는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 줄 아느냐? 이웃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근데 지금 다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미명하에 소위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주신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직무와
또 이 레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겠다는 미명하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건 도대체 뭘 지키고자 했던 것이란 말이냐. 그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 그래서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소중하냐 이 차원에서 하나님 우선주의 이래서 하나님을 섬긴 거였어요. 저들의 생각이 있어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율법 적용은 굉장히 인본적이다. 너희 하나님을 자꾸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희 자신들의 규례를 가지고 너희 자신들 방법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이 규례들을 다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법이다 이것은. 근데 너는 한 사람이 죽음을 내몰면서 그 죽음을 내모는 이유를 내 핑계를 대고 있지 않냐.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그게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바에야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해서 봉사를 하든지 이 지금 가다가 이거 딱 그만 죽어가는 이 사람 죽음 자기가 안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을 누가 안 돌봐줬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두고 성전에서 제사장이랍시고 가서 봉사를 했다. 그래서 와보니까 이 사람 죽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제사장 직무는 잘 감당했네. 그렇게 만족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둔 것이잖아요. 주님은 그걸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바에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진짜 주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님을 잘 섬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싸워갖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티각태각 하고 싸우고 막 원수가 돼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님을 잘 섬기려고 섬기는 게 맞냐? 아니면은 혈기와 육신 그 이상 아니었냐? 그 이상 안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라면 뭐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돼요? 사랑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행여나 나의 이 섬김이 행여나 사랑이 거기에서 없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할 때 특히 이런 것들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형제와 불화하지는 않을란가? 혹시나 내가 주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 열심을 내는 나의 이 열심이 형제보다 내가 형제를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교만한 자리가 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스려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쁘시게 하니 사랑이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지금 레위인들이나 율법적으로 해석에 있어서 아무리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서 그것보다 더 우선권이 있을까 말이죠. 거기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청장년부에도 주님을 섬겨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참으로 순수한 그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섬기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도 몇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가 친절, 서로를 향해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게 하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는 친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는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것이 있어도 그 다음번에는 풀기도 또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20% 보고만, 부산 땅 20% 보고만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만 신앙하지 않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품고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는 같이 서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오해가 생기면 그것을 풀기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참 어려워요. 왜? 잘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만나도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속 이야기를 그래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잘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주님 백성들로 서가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볼 때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서로를 향해 친절히 행하는 법을 자꾸 익혀가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친절히 대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말씨, 상냥한 말씨. 상냥한 말씨예요. 상냥하지 않은 말씨도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안녕하세요. 너가 그거 하잖아요. 근데 욕을 해도 예를 들어 상냥하게 욕을 하면 저게 욕인가 상냥 말인가 모르고, 서울 사람들은 이런 말 그건 안 돼. 어쨌든 욕을 해도 서울 사람들은 무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사랑해 이런 말도 싸우는 것처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냥함이라는 게 그리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냥함을 자꾸 익혀가도록 해야 합니다. 상냥함을 자꾸 상냥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 표정도 미소 짓는 표정. 저도 좀 무뚝뚝한 적이 많은데 근래에는 가족에서도 그런 말까지 말을 안 하는데, 과거에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왜 그리 짱을 찡그리고 화났어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근래는 그런 말을 그냥 안 듣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정도 좀 환하고 미소 짓는 표정으로, 기뻐해 주는 표정으로,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났나 삐쳤나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잘못을 했어도 물을 흘렸네요, 내 다리 밟았어요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웃으면서 그러면 그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상냥하게 웃어주는, 미소 지어주는 거예요. 또 환영해주는 분위기, 맞짱 쳐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한 지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 뭐 저래 하면서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청장년부의 한 사람이 그래 그렇니? 그래 그렇구나. 그 한마디 그냥 짱구 쳐주면 그래도 자기 뻘쭘 하다가도 그랬지 하면서 뭐 요렇게 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게 다 하면 쎄 해버리면은 그거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는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했지만은 그래도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여지고 싶은 건데 사람이 그런 것도 또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맞짱 쳐주고 그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 마음,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공동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저거 못 받아주겠지만 나는 받아준다. 받아준다는 말은 품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주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진관을 하셨던 한 분이 말에 의하면 자기가 만났던 고객 중에도 두 종류가 있대요. 이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세리 고객이 있고 바리새인 고객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세리 고객이냐? 자기가 사진을 뽑아놓고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좀 잘못 찍었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거 주면서도 이 사진이 좀 잘못 찍어서 미안해서 어떡하죠? 이러면은 그분이 그런데요. 뭐 사진이 뭐 거짓말 하나요? 내 모습이 그거니까 글이 나왔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세리교인.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리교인. 바리새인 고객은 세리 고객. 바리새인 고객은 어떻게 하면가 보면 자기 보기에는 잘 나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사진을 딱 보더만 자기 얼굴이 잘못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다 나왔느냐고. 다른 얼굴은 다 보니까 잘 나왔는데 자기 볼 때 자기 얼굴이 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어때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니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돈을 받아먹느냐고. 사진 다시 찍으라고. 다시 찍어주라고. 막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터집을 잡으면서. 이 바리새인 고객이래요. 바리새인 고객. 이 세리의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이런 세리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낸데 네가 뭔데 이게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세리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 친절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마음.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수용해 주는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속박하지 않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왜 가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건 요리해라, 저건 저리해라. 저도 자녀들한테 한두 번씩 그런 거, 다리 꼬지 마라, 손 떨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머리는 그게 뭐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 다리 떠니까 니 참 리듬 잘 타네. 해주는 겁니다. 아 머리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아니 참 너는 참 울긋불긋하고 여러 참 다채롭네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거 해갖고 이 용납이라는 것이 주님 백성에게 너무 어울리는 용어 아닙니까? 용납해 주는 거. 그를 용납해 주는 거. 실수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용납받았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김.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잘 될까요?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쉽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내가 자꾸 가르치고 이리저리 할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나보다 그 사람이 나으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가 나보다 나으니까 그의 이야기를 존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간섭할 게 많이 없어져 버려요.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가 생각할 때 제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위험한 건데 이리저리 하지만은, 그러나 또 자녀들이 믿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래 한마디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할 줄로 믿는다, 내가 기도할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마음으로 그를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고한 사랑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해줘도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너는 지옥 가도 괜찮다, 그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이웃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웃 사랑,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마르야와 마르다 사건은 사실은 이 두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마르다가 초청해 놓고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을 위하여 뭘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런 것이죠. 마르다가 아주 분주하게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준비하는 것도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막 그저 예수님 잘 대접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잘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를 위해 헌신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그를 위해 뭔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를 극진히 대접하게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를 향해 헌신될 때 그것이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하는 거지, 너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주님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께 그걸 자꾸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만나고 싶고,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뭘 사고 선물은 자꾸 갖다 줘요. 근데 이야기는 안 해요.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교제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선물은 많이 받고 막 이랬는데 정작 그 사람과는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뭐예요?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커피를 먹기 위해 가는 겁니까? 그와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 가는 겁니까? 그렇죠. 커피 먹으면 혼자 그냥 동산에 가고 혼자 커피를 따신 걸 먹든지 찬 걸 먹든지 물 타갖고 먹든지 설탕을 넣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 이유는 교제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커피 먹으러 마치 가는 것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존재는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교제가. 자, 이 본문에서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 언니 분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막 말씀을 들으면서 까르르 웃어가면서 아멘 아멘 몰라 해가면서 그랬겠죠. 막 마리아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지금 배는 막 고프고 이럴 건데 주님을 잘 대접은 해야 되겠는데 동생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웃고 그냥 같이 좋아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저 앉아갖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야기나 하고 좀 놀고 있고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 와갖고 그러진 않아 좀 씻어주라고 그러든지 뭐 묻히는데 이거 고춧가루나 좀 더 뿌리든지 뭐 좀 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한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하는 거하고 마리아가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마르다는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그저 막 주님만 하면서 막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이걸까 저걸까 하면서 막 주님을 극진히 대기 위해서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과 이야기는 따먹고 그렇게 앉아서 주님과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일까요? 같다고. 자,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여기 공동번역으로 일해놨는데 공동번역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이지만 이게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멘. 뭐가 더 좋은 거라고 한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해. 마르다도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잘한 것이고 마리아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더 우선되고 더 먼저 되고 더 깊은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려는 마음,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뭐가 구원해 줘요? 주님과 교제해야 믿음도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져야 그런 속에서 마르다의 일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일이 없는 채 마르다의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를 구원 못 해줘요. 그게 그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헌신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헌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섬긴다? 탈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하면 마치 이 앞에서 이 율법 교사들과 지금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그런 방법으로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지 못하게 되면 감동 없이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말아요. 그것은 깊은 섬김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섬겨질 때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부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갖고 되게 배부르고 싶어서 너희 집에 온 게 아니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나는 너와도 만나주고 네 영혼의 문제, 네 인생의 문제,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 못지않게 그보다 더 크게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있지요?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좋은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방해를 받아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리고 딴 걸 먼저 봉사를, 주를 위해 봉사를 한명하여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런 거. 기도회를 막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죽게 아뢰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빠져서 그는 다른 봉사를 몸으로 하려고. 그거는 덜 중요한 것을, 부차적인 것을 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무는 일,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읽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아니, 내가 더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해보면 압니다. 말씀 안에 깊이 잠겨보면 알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피어오릅니다. 피어올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축복 덩어리예요. 주의 말씀이 복을 끄고 옵니다. 말씀 붙들고 사세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은혜가 찾아옵니다. 제가 청년 때 막 성경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그때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달리 외웠던 게 아니라 암송하려고 그걸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가다가 붙들리는 그 한 구절들을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자꾸 그걸 읽으면서 묵상했어요. 어떤 때는 자리에 앉아갖고 막 한나절이고 하루가 앉아갖고 그 말씀 보면 막 영감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자꾸 읽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몇 장 몇 절은 잘 몰라도 구절은 아는 거예요. 처음 나오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감이 자꾸 부어지고 영혼이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은혜 갖고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장년부 속에 이 은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